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7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도하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블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하여 3주간 동안 토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해 주었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해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 말에 감화를 받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많은 기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데살로니가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신도인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폭도들은 신도인 야손과 그의 몇 사람을 치안관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야손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황제 말고도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황제 명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과 치안관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안관들은 신도인 야손과 그 밖에 몇몇 신도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도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군중들에게 숨겼다가 서둘러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고 바울의 설교가 성경과 맞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 기부인들과 그리스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베레아의 군중들을 선동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바울 일행을 긴급히 바닷가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피신을 안내하던 신도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었고, 안내하던 신도들 편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되도록 빨리 바울이 있는 아테네로 와줄 것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테네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예배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해당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아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같이 토론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거짓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새로운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라고 하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말해보시오. 우리가 듣기에는 당신은 우리에게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테네 사람들과 아테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새 것이라면 무엇이나 관심을 가지고 듣고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아네보가고 법정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신앙심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예배해온 알지 못했던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사람의 최고 좋은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채워드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람이 숨쉬는 호흡과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자손들을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영토를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해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행동으로 살리시는 일의 증인. 사도행전 17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사람의 기술로 디자인하여 만든 우상과 같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취급받으면서도 인간의 무지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모두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임명하신 분을 내세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죽은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을 살아있는 행동으로 살리시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시는 일의 증인입니다.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신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비웃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연설을 마치고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나오자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 일부가 바울 편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를 비롯하여 다마라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신도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